새로운 날입니다. 이제 40일 기도회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맡기신 그러한 그 기도의 양을 또 함께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말씀과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그분의 진정한 의미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보람인지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두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행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의 구원을 위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행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와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소개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여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왔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가 다른 이 유대인들이 그를 누구인지 궁금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냐 물었을 때 내가 그다라고 말했었으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더 몰려들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은 예수님과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가졌으면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기를 가지고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었더라면은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사람들에게 누가 메시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떠한 그러한 이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결코 높아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자기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자기는 오히려 망해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흥해야 될 뿐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 자기 자신에 있는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도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세례를 주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경쟁이나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줘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과 비슷한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한 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세례 요한 파에 들어갈 때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세례를 그 사람들이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는데 제자들이 베풀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 파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요한보다 지금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시들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막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은 점점 그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의 사역을 이제 거의 이제 마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많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고 이제 어, 뭐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 할 때, 다음번 유월절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또 몰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초막절이나 이런 그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면은 또 그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께로 막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갈 때 보통은 이 사마리아가 아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하여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여행길을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하면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피하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합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역사적인 그 이유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이 아닌, 서로를 질시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가 멸망되었을 때 아시리아가 바로 이 외부로부터 많은 이민족들을 끌어들여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로는 그 혈통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교 말고 바로 성경을 가지고서 사마리아 종교를 만들고, 게다가 모세 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 오경 말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성경으로, 자기들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오경에는 성경과 다른, 그래서 왜곡시킨 내용들이 있고, 사마리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러한 성경을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이비, 이단 뭐 이런 그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할 참된 성전이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한 곳만 성전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놨느냐, 바로 사마리아 오경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도 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한 그러한 그 비참한 그 극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들에게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유감은 오늘날의 시간인데 바로 12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는 그러한 그 중동 지역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는데 어떤 모습인가? 피곤하여 예수님의 피곤함 가운데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 홀로 그곳에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오고 있는데 그 멀리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자기가 가야 할 우물 곁에 어떤 남자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면서 다가올 거예요. 저 남자가 뭐야? 저 남자가 왜 저기 저렇게 있어? 이 시간에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왜 태양빛에서 저렇게 왜 저렇게 있는 거야? 예수님은 아마 거기에 우물 곁에 뭐 나무라도 좀 있었겠죠? 예, 거기에 그늘에서 예수님이 피곤한 몸, 지친 몸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가까이 왔었을 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물을 좀 달라, 물 좀 먹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청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물을 기를 그릇도 있고 그리고 항아리도 가지고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여인이 이 불쌍한 나그네 지금 물이 없어서 지쳐가지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정말 있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자기 민족을 싫어하는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유대인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유대인이 여기 와서 있으면은 어이 꺼지라고 당장 나가라고 이럴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의 모습은 되게 약한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룩하고 근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으로 이렇게 탁 나가지 않고 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지친 나그네로서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예수님은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무 사건도 없습니다. 그냥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올 때 불쌍한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정말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현재 5사람을 남편을 바꾼 상태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그 여인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창녀라고 창기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이유 거기에다가 또 집은 너무 가난했겠죠. 어떻게 뭐 부자로 살겠어요. 가난에 찌들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그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왔는데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친 예수님, 나그네 같은 예수님,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오히려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줘야 될 그러한 그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말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들을 다 깨끗하게 소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려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발이 꽁꽁 묶인 그러한 사람처럼
주님은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고 온갖 욕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욕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소외된 모습, 그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셨는가?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였죠. 이 여인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직 그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이 여인의 태도, 바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떤 목사님이 그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국주의적 선교에 관련된 거였었어요. 그것을 이제 인카네이션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비교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논문을 쓰신 분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있는 유승도 목사님의 논문입니다. 유승도 목사님이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썼던 내용이 제국주의 선교와 인카네이션 선교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어떤 선교를 했는가? 그들의 상당수는 인카네이션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그 선교 지역들이 많았어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리고 영국이 식민지 삼았던 나라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유럽 제국들이 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들에 갔던 선교사들의 모습과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이 조선 땅으로 왔던 선교사들의 모습이 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 어떤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잘 사는 나라, 정말로 대단한 나라,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하이 레벨의 코스를 받은 그러한 그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이 못 사는 나라, 정말로 문명적으로 떨어지고 군사력도 없고 가난한 나라에 그런 선교사들이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바로 제국주의적 모습으로 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크고 대단하고 너네들 나라들은 작고 너희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고 우리는 너네들보다 좀 다르고 이런 콧대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물량으로 돈으로 막 그냥 그 사람들 돕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많은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런 도도한 모습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도도한 모습으로 선교를 했던 결과가 뭔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이 왔던 인도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이 많은 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 국가가 그 나라를 지배해 왔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열심히 뭔가를 했죠. 그런데 그 나라 중에 과연 어느 나라가 한국과 같이 복음이 꽃이 피고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신과 생각과 사상이 바뀌고 그렇게 된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다 대부분이 제국주의적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높고 너희들은 낮아. 높은 내가 너희들에게 왔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나에게 잘해. 그리고 나는 나에게 줄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와. 이런 이 주는 입장, 자기가 높아진 입장에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선교는 뭔가? 인카네이션적인 선교. 성육신이죠,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아기를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히
마리아나 요셉이 볼 때는 그들은 환상과 주님의 계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어린 예수님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겼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겼는데 똥 갈아주고 오줌 갈아주는 그런 작은 아기로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그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작은 모습, 그것은 인간이 언제든지 버려버리면 인간이 언제든지 학대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로 아무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어린 시절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겪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었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과 같이 모든 자신의 이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한 나사렛 청년으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공생가 되어서 시험을 세례를 받고 시험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곳, 어떻게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한 줄 압니까? 바로 비둘기로 이 제사를 드렸던 가정, 가장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런 때 예수님이 밑바닥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능력을 쾅쾅 발휘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오세요. 그리고 내 말 들어.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았을 때, 우리가 조그맸었을 때는 막 굽신굽신 거리다가 어떤 사람이 돈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고 이제 살만해지면은요 어떻게 변합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고 굽신거렸던 그런 아무것도 없었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옛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콧대가 높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제는 다스리려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요? 그거를 무슨 부자라고 하는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졸부. 자기의 뭐 돈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내면은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는 자기의 과거의 어떤 모습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오히려 이 원래 부자였던 사람보다 더 핍박하고 더 악랄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연약했을 때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크게 되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지금 꿀꿀해도 어떻게 하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방금 누구랑 대판 한번 싸우고 나왔는데도 안녕하세요. 왜 나를 죽이고 마음은 나는 화가 나 있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왜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고 내가 왜 그들에게 내 모습이 아닌 부드러운 모습으로 왜 다가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준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를 했습니까? 이 땅에 여기서 전도지가 아닌 그냥 뭐예요? 이 전당 같은 거 돌리는 사람 돈이라도 받겠죠. 그리고 자기 사업이니까 이거라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이 어떨 때는 욕하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가진 것이 많고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숨기고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는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한 기업의 회장님이기도 하고 또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고 또 이거 띠두르고 이렇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좀 굳은 일을 하고 도대체 왜 그러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만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교사들, 특별히 맥킨토시인가요? 이런 사람들과 카나다에서 온 이 선교사였던 이분은 이 보통 리모트로 여기에서 자기의 사는 집이 있고 그리고 자기 선교지가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자기 집에서 있다가 또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요 아예 그냥 이 소래교회 안으로 아예 들어가서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된장 먹고 고추장 먹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보리밥 같은 거 먹어가면서 냄새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힘든 것일 텐데 그런 거 먹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하는가? 안 보내주겠다는 거를 억지로 날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YMCA의 후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와서 상위 1% 되는 의사들이나 이런 그 대학 교육을 마친 1800년대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선교하겠다고 가방 들고 오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들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여기 데이빗 데이비슨 같은 경우 정말로 뚜라 컬리지에 그리고 그 좋은 이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거를 만든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했다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시고, 그들이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던 것이죠. 바로 생수, 영생하는 이 물, 하나님의 선물 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저리 꺼지라고 하면서 발로 툭 차고,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왔을 때 거만한 마음은 예수님을 멀리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계속해서 치 하면서 무슨 생수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확 거절해 버려 가지고 밀쳐버렸다면 어떡하겠어요? 대화가 이어져 나가지 않고 대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은 이제 끝이죠. 이제 그 여인은 끝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그런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또 다가가서 물을 달라. 그럼 퉁명스럽게, 아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서 가! 뭐 이랬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여인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에게 정말 생수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려서 옛날에는 모든 사람과 단절을 하고 끊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여 연약해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 섬김을 받는 위치, 남들을 부리는 위치, 너는 내 말대로 해 하면서 이러는 위치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에게 생수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영접하게 하려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40일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할 것은 우리 가족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옛날에 거만한 모습으로 정말로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 다시
정말 지치시고 피곤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왔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리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모두 만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 오늘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